저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을 이 땅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본 동네로 가셨다. 이게 본 동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온 시리,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절의 말씀을 살펴봤지만은 예수님께서 배가 불리러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오셔서 한 집에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소문이 중풍병을 알고 있던 그 사람과 그 친구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말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피합니다.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중풍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에게 귀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을 메고, 침상채 메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했지만 그 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들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기와를 뜯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그 친구를 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침상을 메고 자기 침상채 메고 그 자리를 들고 그리고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스스로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와야 되는 침상에 누워서 왔던 사람인데 그가 그 침상을 들고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보는 것이죠.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죠.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중풍병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구태여? 지금 여기 서기관들도 있고 누가복음에서 보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는데 왜 구태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했을 때에 그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인데 어떻게 예수가 그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왜 그들이 입술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죠. 일로 말미암아서 왜 자꾸 예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실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가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 쉽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자리를 가지고 가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무엇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죄 사함을 주는 권능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병에 걸리고 아프고 사고가 나고 하면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랬을까? 도대체 내 죄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중풍병자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내게 무슨 죄가 있었을까? 아마 이것이 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가 있을 때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죄를 숨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의인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숨긴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숨긴다고 해서 덮어둔다고 해서 그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러냐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다시 말해서 죄사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죽으셨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죄에 대해서 말하면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면요, 목사님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꼬박꼬박 나오는데 왜 죄인입니까? 우리가 헌금도 내고 11조도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왜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걸 싫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를 감추려는데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의인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내가 목사가 되면은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내 죄를 감추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어떤 직책을 가지고 나의 죄 문제를 감추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떤 거예요? 그것을 감춘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남의 아내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자기 왕의 권력을 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걸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죠? 우리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심이 강해가지고 전쟁터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 궁에서 밤을 새면서 지내는 겁니다. 충성된 그런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하죠? 자기 죄를 오직 숨기기 위한 방법으로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러고 나면 편지를 쓰는 거죠. 전쟁을 할 때에 그 우리아를 가장 앞장서게 해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아가 죽어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감추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살인하는 죄까지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죄 중에 있었을 때의 죄책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자기 뼈가 녹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의 죄를 아무리 감춘다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때에 그때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 시간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가야 될 길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런 생각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 병든 사람이 불쌍할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할까요? 아니면 배우지 못한 사람이 불쌍할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할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했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는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요, 자기 죄 짓고 그러고 쾌락을 누리고 그러면서 살다가 지옥에 갔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 열심히 놀러 갈 때 놀러 가지도 못하고, 남들 열심히 죄 짓고 있을 때 죄도 제대로 지어보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왔지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영혼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 사함 있는 권세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 문제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함 받는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까? 교회에 왜 나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나와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문제가 해결함 받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교회 나오면은요, 부자 될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요,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요, 우리 그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정말 믿는 착한 성도들을 친구로 사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죄를 보게 되고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의 보혈로 피로 내 죄가 씻어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서, 서기관들이 듣는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타까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죄인인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려는 데 너무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요, 죄를 감추는 데 너무 익숙합니다. 죄를 감추는 데 굉장히 프로페셔널해요. 그런데 그 습관이, 그 삶의 그 형태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요,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요, 죄사함을 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이 환자, 이 중풍병자의 친구가 이 환자에게 내가 너 예수님 오셨는데 우리 가서 너 고침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친구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중풍병 걸린 환자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라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부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서로 이야기하다가 우리 한번 예수를 만나러 가자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이 사람은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친구들은 여전히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친구들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에는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옆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수많은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 기와를 뜯고 예수님을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모든 교회를 뜯게 하시고 지붕에 올라가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내려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죄와 동고동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죄를 숨기는데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깨어진 독에 아무리 구멍이 난 독에다가 그 그릇에다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냥 다 빠져나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요 우리 인생은 여전히 똑같아요.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인 것을 알았어요. 자신의 주인인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것을 감추면 해결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감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여전히 다윗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기다려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렸겠습니까?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안 드렸겠습니까? 왕인데요 제사 드렸을 겁니다. 예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럼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까?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다시 들어 사용하고 싶어서, 다윗이 그 독이 깨졌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를 붓고 물을 부어도 계속 빠져나가니까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회개시키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다윗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을 보면,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요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이 세상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역사를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 병 고침 받을 뿐만 아니라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그가 침상을 들고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죄 사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죄 문제가 먼저 해결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사함을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 문제를 일으켜서 정말 그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죄 용서함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죄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요 죄사함 받지 못하고 중풍병에서 나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중풍병에서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죄사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날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그 길에서 터닝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지옥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안타까움은 이런 거죠. 우리의 영적인 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거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서기관이요. 그 마음에 블라스퍼미, 정말 신성모독죄를 하고 있구나라고 그 마음을 가졌던 이 서기관들, 말씀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서기관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그러면 내 죄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라고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진 경험, 자기가 가진 지식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말을 저 예수가 한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데 관심을 갖지 못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 될 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죄 용서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요, 예수 없는 교회를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여요.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죄 사함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예, 우리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예,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절기를 지키러 갔던 사람이에요. 자기 비즈니스를 멈추고 한 달, 두 달 동안 오직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뭐예요? 각각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성령이 임해서 3,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제사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온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해요.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더 성공적으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내 자식은 지옥을 향해서 날마다 가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 아들이, 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쾌락을 따라서 살면서 날마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함 받게 달라고, 죄를 죄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에 성기동교회에서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여자분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교회 와가지고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말을 물어봤더니 이분이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루키미아, 백혈병에 걸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의사를 만나러 가고 약을 받아와서 먹는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살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예배를 드십시오 라고 해서 여기 앉으십시오. 앉아있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얼른 가시면 됩니다 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백혈병 하나, 루키미아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던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던 사람이 석 달에 한 번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 간증도 했어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석 달에 한 번 가던 그 사람이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간다고 말을 들었어요. 이제 6개월 있다 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거의 다 치료가 다 됐습니다. 이제 발병만 안 하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예요. 이제 병이 고침받으니까 이따가 어떤 성도 집에 이렇게 놀러 간 거죠. 신방 간 게 아니니까. 신방은 원래 장로님들이 가셔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목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신방입니다.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놀러 가는 거다가 신방 갔다라고 말하는. 하여튼 뭐 그래 놀러 가갔는데 감기 걸렸어요. 근데 감기 걸렸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제 사람들 많은 데는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더래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죠. 루키미아에서 고침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치료받지 못한 거예요. 루키미아에서 백혈병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죄사함 받지 못했다는,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요, 내 죄사함 받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부흥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제가 거지예요. 거지인데 나 혼자 거지니까는 너무 힘들어. 내가 좀 부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거지 친구들 모아가지고 같이 거지짓 하자. 그래서 사람들만 모았어요. 그래서 내가 거지 왕초가 됐어요. 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거지예요, 그거는. 아무리 거지들이 50명, 100명, 1000명이 모여도 거지는 뭐예요? 거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는 그런 집에 와가지고 아줌마 밥 좀 줘, 예. 뭐 그런 거지들이라고 해요. 깡통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부흥되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죄 문제 해결한 것이 못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다 지옥 갈 건데. 죄송한 말이지만은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죄 문제에 관심 갖지 못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겠어요? 다 지옥 갈 건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전도하지 못했는데 교회가 부흥됐다니 큰 문제라고요. 전도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부흥됐다, 이것은 하나님 심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한 봐야 된다는 것.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경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중풍병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까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기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겁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 같지 않습니까? 내 죄가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중풍병에 걸렸을까? 내 죄 문제만 해결되면 중풍병도 나올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죄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그는 그 침상을 가지고 들고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 문제에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죄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한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 받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데 뭐 하려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죄송한 말이지만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친교보다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보다 인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죄악된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일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중풍병자에게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면서 내가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좀 이 사람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서기관이요 성경은 알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 알다라는 말이 아다라는 말이 이 말은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밋밋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가면을 쓰고 그러고선 예수 믿는 자처럼 영국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죠? 이 서기관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가지고 뭐 신성모독이더라 라고 하면서 비판할 줄 알지만 내 죄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어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가면을 쓰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능력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했을 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를 책망했던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지 자신의 죄를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이 사람은 제외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다 고침받았을 때 이 사람만 심상에 누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장벽이 있었다고요. 장벽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장벽을 스스로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유를 내가지고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라는 이것이 내가 예수를 만날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붕을 뜯기 시작했다는 거.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 죄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용서함 받고 이 중풍병에서 나아고 고침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장벽을 다 물리치고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주님을 만나러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죄의 책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자꾸 회개하게 될 때에 그리고 죄 용서함 받았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될 때에 그렇게 될 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우리 죄 용서함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영성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센시티비티가 회복된다는 것. 그런데 죄를 숨기게 되면요, 영적인 센시티비티가 무뎌집니다. 내가 의인인 줄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내가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는요, 회개할 때 일어났습니다. 회개할 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부흥의 역사, 거짓 부흥입니다. 죄사함 없는,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데 교회가 부흥됐다? 여러분, 거짓 부흥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사람이 원하는 부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에 그때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중풍병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중풍병자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은데 엎드리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 영적인 중풍병자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함 받은 자는요, 죄인이 아니라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그 영성운동이 일어났다던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면요, 다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 받고 영적인 센시티비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땅을 복음화하는데 쓰실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